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가 되신 분들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그 목적과 노력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예배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윤리의 말씀들, 실천의 덕목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끝내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인 것이죠.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 14장에는 또 하나의 실천 덕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14장 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디에나 초보자들이 있죠. 또 전문가들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처음부터 전문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었죠. 이제 믿음이 강하여서 비교적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프레시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입생들을 바라볼 때 실수투성이의 삶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신선하고 새롭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왜 저런 것도 못하나, 아이고 답답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은 두 번째와 같은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말은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문제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부모의 자녀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애완동물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마음속에 답답하거나 또는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접 그 애완동물을 징계하거나 또는 그 부모의 자녀에 대해서 꾸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자녀나 그 동물을 보호하고 그 부모가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동물이나 자녀는 그 주인과 그 부모가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트러블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먹는 음식은 성찬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는 예배 후에 나누는 친교의 음식이기도 했는데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 가지고 서로 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무엇을 먹었느냐,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된 이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교육할 수 있고 잘못했다면 조언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화평을 깨트릴 만큼 절대적이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절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기를 중요하게 지키고 어떤 날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생각들이 각 사람에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편가르기 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각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는 것 또는 절기를 지키는 것 알아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특별한 절기들을 지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절기를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것,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 사실을 고하고 혹시 잘못했다면 소명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인이 가로채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정죄하거나 배척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을 주신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므로 무엇을 먹는가, 어떤 옷을 입는가, 또 사는가, 죽는가, 이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거늘 하물며 믿음 생활하면서 혹 잘 몰라서 또는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흔들릴 만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길래 그런 죄를 짓는 것일까요? 혹여나 내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자기가 마치 재판관인 양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보다 더 속이 좁고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마치 검사인 듯 누구의 잘못을 찾아내려 그렇게 눈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은혜를 경험한 자의 올바른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고 떳떳하게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함에 대해서 신경 쓰는 그 시간의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거룩한 삶의 제사라는 것, 이것이 14장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는 충고하고 싶고 인도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마음이 정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과 관심은 아닌지 성령님과 더불어 잘 성찰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의가 지나쳐서 그들을 간섭하거나 강요하거나 또는 나의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깨닫고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